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주되심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없는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로 20절을 시작하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진리는 정확하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어떤 결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미래에 나타나게 될 부활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곧 나타나게 될, 미래에 나타나게 될 부활의 결과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아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첫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찼던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했던 아담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고, 첫 열매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의 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시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단순히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살아서 영만 거듭난 중생함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중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완전한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증거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순서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데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삶을 얻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함을 이룰 때에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굽니까? 첫 열매인 그분은 이제 완전한 완성을 이루셨고, 온전한 심판주요, 구속주요, 창조주가 되신 그분은 첫 열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먼저 죽었던, 주님 안에서 순교를 했던, 아니면 죽임을 당했던, 어쨌든 간에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련히 산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되었고 걸어가고 있는,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될 그 끝, 그 구원의 완성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부활의 결과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아까 전에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의 나라의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 나라는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이 끝까지 싸우시고 그분이 끝까지 왕노릇 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멸망받은 원수인 사망까지도. 그래서 그분의 나라, 완성될 나라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제거된 거룩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 권세만 없는 것이 아니고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28절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죄와 사망 것은 모두 끝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취하셔서 마지막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성부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성부보다 성자가 낫구나. 그래서 성부가 성자한테 복종하는구나. 지금 이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마지막 때에는 그 성부에게 이 나라를 드리면서 자신도 복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는 그 아들까지도 아버지께 완전한 복종을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마지막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요만큼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런 결과들이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국면을 살펴볼 텐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아까 미래를 살펴봤는데 현재의
나타나는 부활의 결과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현재의 어떤 부활의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를 여기에 좀 독특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세례, 죽은 자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오늘 29절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연구하면서 살펴봤는데 한 35개에서 40개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한 40개 정도, 많으면 40개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2개 있었는데, 그 당시의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 당시에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고요. 죽은 자를 위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살아있는 자들, 이들 사랑했던 살아있는 자들이 아직까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이 터져서 죽었거나 갑자기 사고로 죽었거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래 침상에 누워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구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가? 지금 바울은 그 행태 자체를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았던 그 세례를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례란 결국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았다, 부활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인데, 그 표지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렇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죽은 자를 위하여서도 세례를 하겠느냐. 그러니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결국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함의 표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을 만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하려고 하고 있는 것. 부활이 실제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현재에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받아들일 만한 것은 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휘페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휘페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는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이런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룩한 자들, 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룩한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았던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받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별된 그 무엇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교회에 나와버려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받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자. 그리고 소망하자.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들은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정확하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구별됨을 소망하게 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부활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현재적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자 하고 이 땅을 바라지 않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현재에 나타나는 부활의 결과들은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죽음. 바울이 31절에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현재에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어찌하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현재적으로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위협을 무릅쓴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과 죽음과 같은 위협과 위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언제나 그것을 맞닥뜨리는 삶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기쁘고 즐겁고 웃고 이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며 험한 길이며 그 가운데는 고난과 위험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견디는 삶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위험을 무릅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내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위협과 위험과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릅쓰고 지금 현재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아끼던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고 지금 나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고난과 죽음과 같은 고난을 지금 내가 계속해서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현재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3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과 같은 고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있는 현재적인 삶만 말할 뿐 아니라 지금 그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지금 에베소에서 쓰여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그 우상을 만들면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사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 전체가 흔들렸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단순히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진짜 사자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하여서 그가 원형극장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형극장, 그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원형극장으로 끌려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세상에 난무한 거짓을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그런 싸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평화를, 진리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평화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과 더러움과 악함과 그 어두움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평화를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는 일도 없고 바울을 끌고 갈 일도 없고 맹수처럼 화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맹수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견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TV를 켜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광고들은 대부분 과대 광고거나 왜곡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안전을 줍니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냔 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맹수가 되어서 나를 갈가 뜯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평안은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진리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실 바울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구원받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만인데 그를 공격했던 이유와 그가 공격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평안은 손해본 채 진리는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당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의 위험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안에도 거짓말이 난무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요, 참신을 어떻게 해요? 거짓 방식으로 예배했단 말입니다. 카톨릭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방식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참신을 인간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틀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맹수가 되어서 그를 뜯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주에 물을 섞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지 못하여서 바울이 끊임없이 진리를 드러냈었고 그래서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난무합니다. 진리에다가 물을 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입 다물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평화예요. 그런데 굳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내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맹수에게 당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맹수와 끊임없이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 때문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32절 볼까요? 32절 마지막 그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가 지금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 먹고 마시지 뭐하라고 지금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에 나타나는 부활의 결과들은 바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례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소망 이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며 절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나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고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데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33절, 3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에 대하여서 흐리게 만드는 것은 그저 지식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아라.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서 거룩한 삶을 살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날 미래적 결과와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부활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부활을 믿는다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답게, 그 나라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 생명 가지고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제 6.25를 지났습니다. 어제 70년 만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싸웠던 자들이 돌아오는 장면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죠. 우리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지만 그러나 우리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두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썼던 자들의 수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보잘것없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자들도 나라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귀한 명령을 내려서 거룩하게 그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싸우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가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